할렐루야, 힘찬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을 보면 성공하는 습관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성향, 긍정적인 생각, 중요한 업무의 우선순위, 상대와 내가 함께 승리하는 윈윈 전략, 건강한 인간관계, 시너지 효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함께 나누었던 단어만 들어도 어떤 것인지 확 오시죠? 이상의 7가지 습관을 갖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걸 실천할 수 있어야 말이죠. 말처럼 쉬우시던가요? 저게 되면 누구나 다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의 반대일 겁니다. 비주도적인 성향, 부정적인 생각, 중요한 일이 아닌 급한 일 먼저, 내 살 길만 찾는 행동, 부정직한 인간관계 등이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형통, 그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형통한 자의 삶을 누렸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자마자 총리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시점부터 소개됩니다.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의 시작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심정 어땠을까요? 원망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종으로 팔려간 이후 요셉의 삶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이 불평과 원망에 떨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해석해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치 않고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변까지 복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세계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책 속의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서 일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절망하거나 낙담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데 오늘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보디발 아내의 치명적인 유혹이었죠. 오늘 본문 7절이에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찌 보면 요셉은 이제 살만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질 법도 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8절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요셉을 청하고 유혹하려고 시도했어요. 죄의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 요셉은 듣지도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10절이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요셉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도요, 습관만 바꿔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습관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 거룩의 수준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주를 떠나지 않고 가까이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하나님이 24시간 내 주위에서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침, 점심, 저녁,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의 자리에 우리 꿈의 가족을 초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형통함임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